이 10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그래서 20장 17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가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이 있죠. 그것은 바로 20장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18절 1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네,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날 대신하여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씻겨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예배드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신 것으로만 끝이 났다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은 하나도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것들이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셨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유효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면 그 말씀은, 그 약속들은 다 무효화가 됐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대로 사셨고 또 사신 이유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같이 부활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오늘 이 여리고성에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들렸던 마지막 마을이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한 20km 조금 넘는 그런 거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리고는 그 사해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해발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땅불보다 더 낮은 곳이고, 그리고 반대로 예루살렘은 고원지대거든요. 그러니까 급한 경사로를 따라서 길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전에 쉼도 얻고 준비도 하시고 가시기 위해서 머무르셨던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은 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 골고다를 향하여 가고 있다.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첫 번째 사람은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여리고성의 그 세리장이었습니다. 지위로는 봤을 때는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판은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삭개오는 물질을 가지고 있었고 성공적이었고 여유로운 삶을 살았었지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리기 전에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렸거든요. 여러분, 베다니 마을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일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미리 그것을 사전에 알려주시고자 하셨었던 그 사건이에요. 이 일로 인하여서 여리고성과 예루살렘과 그 근방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다른 마음이 생겨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심지어는 돈밖에는 몰랐고요. 여러분, 미움을 받으면요,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돌같이 되어지고요, 또 미워하게 되어져요. 사랑받지 못하면은, 미움만 받게 되어지면은 그 마음이 거칠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적이 되고 폭력적이 되어져서 참 그 심령이 강팍해진다며. 그런데 이 심령이 강팍할 수 있는 최고의 강팍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삭개오조차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그 소문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겨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을 때 키 작은 삭개오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보고자 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삭개오에게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믿음이든 그의 어떤 영적인 상태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오셨어요. 삭개오에게 오셨어요. 그 마을에서 가장 악한 자이고 가장 미움을 받는 자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삭개오에게 내가 내 집에 유어야 하리라 하신 이후에 말씀을 나누시고 삭개오가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어요. 의로움이 있지 않았어요. 가장 악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 가장 악한 자조차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저는 항상 그 삭개오 사건을 볼 때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삭개오를 향하여서 그의 이름을 부르신 그 사실 자체가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여러분, 얼마나 하늘의 별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천체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광범위하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관리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관리자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 기억될 수 있는 존재일까? 이름을 아실 수 있는 존재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지명했다라고 해요.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해요. 삭개오를 부르셨다라고 해요. 삭개오를 이름으로 부르셨다고 해요. 할렐루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악인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찾아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셨고 삭개오를 이름으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름으로 부르셨고 구원하셨어요. 이름으로 지명하셨고 구원하셨어요.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자, 시작. 네, 아직도 이름을 모르죠. 나를 보지 말고 옆에를 보라고. 여러분,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이 아시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마중 나오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 가운데 있었던 여리고성에 들어가시면서 보여주신,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부르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악인 되었던 삭개오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그가 회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만나면, 구원받으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우리는 그 직전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는 엘리트였어요. 이미
산헤드린 공회의 입회원이 되어질 정도의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돈이 많았어요. 그거 다 팔고 날 따르라. 못 팝니다. 못 따릅니다. 왜? 그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뭐였기 때문에?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이셨어요. 다른 어떤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구원, 예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졌을 때 자신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뭡니까? 사기쳤죠. 민족들의 피를 빨아먹은 거잖아요. 거짓으로 거둔 거잖아요. 그래서 누린 부였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평안이었지 않습니까? 돌이켰어요. 다 팔았습니다. 4배씩 갚았습니다. 여러분, 하룻밤 주무신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에서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 주무셨어요. 삭개오는요, 아침에 해 뜨자마자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사기쳤었고, 자기가 거짓으로 징수했고, 자기가 몰수했었던 그런 재산들을 4배씩 갚아주기 시작했어요. 여리고성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삭개오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달라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달라졌어요. 그 소문이 또 여리고성에 나게 되어지니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셔야 되죠.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 일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어지는 거거든요. 자, 2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다음날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떠납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지금 이 상황입니다. 삭개오가 온 마을에 놀라운 그런 감동과 또 감격을 일으킨 거죠.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또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베다니에서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이 여리고성의 최고로 악한 삭개오, 누구나 다 잘 아는 삭개오, 그 삭개오가 변해서 완전히 변해서 딴 사람이 됐어요. 예수를 새롭게 보게 되고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30절 시작.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는 여기서 잠깐 싱거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 가운데 수많은 치유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치료하신 사건들이 요한에 의하면은 이 책을 그냥 쭉 늘어뜨려도 정말 지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이나 될 거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맹인 2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2사람이 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가 되어지는 사건으로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가난한 교훈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교훈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받지만 압도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내게 이런 분이시다라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여러분, 너무 더웠죠? 힘드셨죠? 피곤하셨죠? 지쳤죠? 많은 것에 있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맹인 2사람과 같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이 나가실 때라고 했어요. 2 맹인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류가 아닙니다. 성 안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구걸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지예요. 성에서부터 배척되어져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주의 깊게 보지 아니하고 이 더위에 얼마나 힘들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생각조차도 들어지지 아니하는 완전한 외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성 밖에서입니다. 성에서 나와서 성을 오고 가는 그 성문 근처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서 구걸하면서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바쁘십니다. 지금 예수님에게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인생에 절대절명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최고의 고도의 긴장도를 필요로 하는, 괜찮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지 않은,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일을 경험을 하게 됐는데, 제가 굉장히 성격이 그래도 긍정적이고 좀 뭔가 외향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또 받나 봐요. 생각보다. 이 당뇨도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목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으세요? 안 받는 것 같으세요? 항상 웃고, 제 참 눈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뭐 때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목사는 아니니까. 근데 제가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나 봐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일을 하면서 너무 지쳐가지고 고속도로에서 타고 오다가, 고속도로에 운전하고 오다가 갑자기 이 구토가 나가지고 잠깐 고속도로 휴게실에 차를 멈춰놓고 막 토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그 1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참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막 약간 여기 핑 눈물이 도는 듯한 그런 상황들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내적으로 긴장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참 모습을 보면 너무 안쓰럽지 않아요? 그렇게 나아가서 기도하지 아니하시면, 그 밤에 나가서 기도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예수님의 이 마음, 정신적인 상태가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요청했잖아요. 함께 가서 기도하자. 왜? 힘들 때는 믿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해주면 힘나잖아요. 그런데 졸져. 여러분, 그 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모든 생각이 거기에로만 집중되어져 있는 그 순간. 그런데 어디선가부터 들려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대체 예수님에게 이 소리가 들릴까요? 들려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에게 정말로 사람도 얼마 없고 교회도 그럭저럭한 이 교회 예배가 예수님에게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예배가 되고 의미 있는 사람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어질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자리만 채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소리가 들려질까요? 그게 중요해요. 내 인생이, 내 바람이, 내 소원이, 내가 예수를 향하고 있는 이 마음이 예수에게 들려질까? 예수님에게 들려질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주류도 아니라고 했어요. 의미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가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뭔가 효율성 있고 뭔가 이익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는 길 가운데 보탬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성 밖에서 구걸하는 맹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오늘 예수님에게 들려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초긴장 상태에서 오직 이 일을 위하여서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난 죽으러 오셨다라고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그 길을 가는데 이 최고의 절정에 되어지는 그런 일 가운데 들려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드디어 중앙지원센터를 공고를 냈어요. 저희가 그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굉장히 엄청난 그 업무량을 가지고 그 일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대표님에게 제안서를 보이고 최종 확정이 되면 이제 인쇄소에 넘기고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에 가서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금요일까지 끝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있는데 그거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학교 후배가 찾아왔네.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바쁜데 이제 1시간 후에 이걸 제출을 해야 되는데 또 막바지 작업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바쁘니까 다음에 얘기하자. 다음에 만나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온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수화를 참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수화책을 냈어요.
그 책을 내서 너무 좋아서 선배한테 그거를 선물하고 싶어서 온 거였어. 근데 내가 그 마음을 모르고 다음에 얘기하자. 책만 받았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만약에 제가 바쁜데, 제가 힘든데 뭔가를 요청했을 때 저도 인간인지라 사실 적절하게 친절하게 응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참, 목사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이들의 소리가 들려질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1절, 이게 우리잖아요. 이게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또 교회일 수 있잖아요. 31절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조용해! 지금 예수님 바쁘단 말이야. 우리 빨리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아침에 출발했어요. 왜냐하면 고원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조금이라도 이른 아침에 빨리 출발해서 빨리 올라가야 더위도 덜 식히고 더 힘들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길이 바로 분주한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람들, 성 밖에 있는 비주류의 사람들, 소외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무리는 꾸짖었어요. 세상은 꾸짖습니다, 우리를. 그거밖에는 못해? 능력이 없네? 가난하네? 가난하고 능력 없고 나이 들고 병 들고 장애인이면 소외시킵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제자들이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빨리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 한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막는 사람들 귀찮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멈추셨어요? 안 멈추셨어요? 예수님은 멈추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멈추셨다. 오늘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실패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참 내 자신에게도 실망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멈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3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할렐루야. 예수님의 연민이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압도적인 그런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가장 악한 자조차도, 그리고 가장 사회적으로 아무런 능력도 없고 효율성도 없고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오히려 귀찮은 존재인 것 같은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로 여리고성의 시작과 여리고성의 끝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만났는 줄로 믿습니다. 32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은 여러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넘기고 싶을 정도로 너무 흔하고 당연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 사람, 결국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영적으로는 모두가 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것에 관하여서는 똑똑해요, 계산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것에 관해서는 진정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면 육신적으로 삭개와 같다 할지라도 삭개와 같은 인생은 불행하다는 말이에요. 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죠. 그런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육신의 구원은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뭘 원하냐? 물질이냐? 성공이냐? 합격이냐? 행복이냐? 그래, 그 원하는 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하지만 너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영혼의 구원은 바로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나를 멈추게 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 안에서 이제는 육적인 상과 탐욕과 목표와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삭개오처럼 진정 구원을 받은 자의 벼 하나가 있어주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끝나게 되어져요. 3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할렐루야, 곧 구원을 받아, 할렐루야. 그랬으면 그 다음은 뭐예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예배를 드리느니라. 그들이 교회를 섬기니라.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니라. 할렐루야. 따르니라. 여러분, 이제는 예수를 따르십시오.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겠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거지가요, 자기가 덮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던지고, 여러분 그건 유일한 재산이에요. 유일한 자기 보호책이에요. 유일한 자기의 삶의 위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겉옷 한 벌. 그러나 그것을 벗어던지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을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바디메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디메오. 마가는 왜 그 바디메오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거는요,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성도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여리고성에 나오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맹인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부르짖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해! 멈추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소리를 질러.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는 건요, 울부짖었다니까. 그러니까 괴성을 불렀다. 그래서 사실 통성, 여러분 그거 주술적이다, 신비적이다 막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실 괴성을 지를 만큼이나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무능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믿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었어요. 마가가 지금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길을 멈추셔서 그들을 불러 세우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대고 기도하시니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성도들이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마가 목사님에게 친 거예요. 그랬더니 마가 목사님이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거기에 바디메오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바디메오 집사님이십니다. 그랬구나.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집사님을 보면 그게 바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 비누네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이민기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엘림이에요. 아직 안 왔지만 곧 올 우리 조소영이에요. 박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증인이 되시신 사람들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의 몸된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셨겠어요? 우린 그렇게 오늘 예수를 따라 이 자리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맞지요? 그렇게 나오신 분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우리는 세상에 또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고 일꾼이 되고 신앙의 간증이 되고 예수님의 구원의 증인이 돼서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많은 성도들을 세워 교회를 세워갔던 그러한 부르심,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